우리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뭐 매주 느끼는 건데 오늘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 예배가 찬양도 좋고 다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찬양은 이 찬양팀 또 쉐마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매주 이렇게 그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대표 기도가 한편의 설교 같아요, 그죠? 매주 그걸 느끼거든요. 오늘도 그랬고 매주 이렇게 참 이렇게 성실함으로 또 준비된 기도로 함께 해주는 이렇게 섬기미들이 이제 지금 스케줄 따라 가지고 이제 기도 인도를 해주시는데 모두에게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기도의 바람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공동체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공동체가 또 깨어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 되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 자체는 좀 길어요. 15장 1절부터 35절인데 그 본문 전체는 우리 셀 모임 할 때 좀 자세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한번 읽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6절 먼저 교독하고요. 그 다음에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바리새판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죠. 이제 지난주에는 외부 설교자가 오셔서 그 설교 시간에는 좀 다루지 않았지만 이 셀 성경 공부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셀 성경 공부까지 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정리를 그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등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왔던 길을 쭉 다시 돌아서 자신들이 파송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경 공부에서 나눴던 것처럼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이런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증거가 점점 커지고 강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많아지는 모습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 동시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선교팀에게 열매가 커지고 풍성해진 것뿐만 아니라 선교팀을 향한 이 박해와 공격도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함께 확인했죠. 중요한 것은 이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 그리고 그들을 보냈던,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 깨닫고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팀을 보냈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직접 떠나서 길을 걸으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선교팀.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이 여행, 이렇게 출발하는 길에 대해 그것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긴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제1차 선교 여행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함께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제1차 선교 여행,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제1차 선교 여행의 의미였죠. 특히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보고 또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제1차 선교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주님의 교회는 어떤 또 새로운 종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계속 따라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더 열정적이고 더 빠르게 이 복음이 넓게 멀리 퍼져나가는 일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하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그런 속담 아시나요? 예, 이 말은 좋은 기회가 오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는 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물이 들어온 상황이죠. 이제 이전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한 번의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이방 지역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빨리, 그리고 더 탁월하게, 또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러 막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특히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세계 선교의 빠른 물결이 흐르는 그 어떤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이 갑자기 끊겨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해결하겠다는 어떤 회의가 열리게 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런데요. 이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상황을 쉽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학 영역에서는 구원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된 거죠.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죠? 14장의 마지막 부분의 장소가 어디였죠? 네? 큰 소리로. 안디옥 교회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게 이방 지역이죠. 여기에 어떤 유대인 배경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겠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을, 사도들에게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가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꼭 필요한지 아닌지 말 그대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이미 이 논쟁에 대한 주요, 우리 토론을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좀 나눠져 가지고 함께 앉잖아요. 본문에 이미 이 논쟁에 대한 주요 인물들의 입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2절에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바로 즉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는 것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황스럽고 또 당황스러우면서도 이게 필요한 논쟁이라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난 상황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 언젠가는 한 번쯤은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했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이전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만 모였을 때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신학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점에서 필요한 논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이런 논쟁의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복음 전파의 일이 한시가 급하죠. 빨리 이게 더 퍼져나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이 초대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이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처음 있었던 어떤 교회 회의, 종교 회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로 기독교회는 그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아니면 중요한 사역의 전환점이나 방향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들이 생겨날 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교회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자, 그 역사는 이제 지금은 교파와 교단들이 되게 다양하죠. 교파와 교단들이 달라진 지금 오늘날에도 각 교파와 교단별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 교단으로 얘기하면 총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의 경우는 2절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작됐습니다. 2절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결국 서로 입장이 달랐던 사람들, 즉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대표로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인상 깊은 포인트를 보여준대요. 첫째는 회의 전에 어떤 영적 교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오늘날 같으면 뭐 그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뭐 지금 거의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죠. 소식을 편지 글이나 말로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소식들을 듣는 것이 굉장히 기쁜 어떤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먼저 전하고 어떤 영적 교제의 그 시작점을 알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의 이슈가 있어서 지금 예루살em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단은 매우 따뜻합니다. 분명히 이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가 좀 더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회의가 당시에 있었던 이 논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방법이 또 뭐였냐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토론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앞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이게 그 보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냥 회의 상황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토론할 주제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자신들이 논쟁하던 주제를 발표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게 우리는 평소에 변론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토론입니다. 토론,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디베이트로 봐도 되고요. 어쨌든 그 토론을 얘기하는 건데 많은 토론을 길게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리더십 한 사람, 그 사람의 해석이나 명령이나 그 사람의 결론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확히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무엇이 신학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옳은 결정인지, 옳은 해석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경험하는 것에 유익이 될지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과 해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고 셀에서 읽게 되실 수 있겠지만 이 앞부분 두 부분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보면 7절에서 21절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변론을 하고 나서 토론을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몇몇 교회의 리더들이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토론의 내용을 이제 이 교회 당시에 그 논쟁에 참여했던 리더들이 요약 정리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베드로,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또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이 토론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이 또한 매우 흥미로운데요.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이 말은 아마도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의 주체자로 보이는 야고보가 말 그대로 최종 변론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이 흥미롭다고 제가 말을 했던 것은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이 결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양보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내기로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또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을 배려한 결정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거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함 없이 그 핵심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올바른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동시에 강조하면서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실족한다고 그러죠.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이 배려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할례의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유익한 일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유대교 전통에서 매주 이제 아까 2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매주 안식일에서 강조되었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 이것은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유익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강조하면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배경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모두에게 유익한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탁월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존중과 환영, 환대,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토론을 통해서 바로 이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이죠.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갈등이 심해지거나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분별이란 말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공통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따라서 결국 회의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주님 뜻에 맞는 어떤 좋은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참 감격스러운 것은 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또 다른 행동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두 번째 본문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편지로 써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읽긴 했지만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3절에서 29절이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와 장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신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 사항 밖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이것을 잘 멀리하면 여러분은 잘 행동하는 거,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 번역이 재밌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정확하게 이 표현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결국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신학적 혼란이 마무리됩니다. 30절에서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이 편지를 갖고 간 사람들입니다. 모인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이 논쟁 상황은 오히려 서로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31절에서 그 위로한 말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 말 그대로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격려의 단어입니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과 진리를 따라 제대로 살고 있는지, 뭐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때 헷갈리고 막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리더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장로들이,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격려가 담긴 편지를, 존중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에 그들은 말 그대로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이것처럼 바로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바탕으로 서로를 향한 존중을 전제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순종하려는 그런 교회 공동체적인 그런 노력이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또 귀에서 피가 날 정도가 됐을 텐데 또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나오면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이루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얼마만큼 잘났는데 라는 그런 전제로 자신의 잘남이나 우월함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끝까지 펼쳐보려는 그런 성취감의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저 자기와 맞는 관심사에 따라서 서로 즐겁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종류의 교제를 막 확장시키다 보니까 너무 세력이 커져서 교회의 영향력과 힘을 세상에도 한번 드러내보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거기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고 펼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펼쳐야 되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갈망이 어디에 생기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뭐 이런 것이 맞다, 이 정도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알고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 가운데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의 그런 함께 모였을 때 그런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다른 반응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영적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합리성과 논리성의 바탕을 두고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막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때론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리석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랑과 진리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특별한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 최소한 여기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까? 여기서 아멘이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러분이 기대하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세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일 하루 쉬고 싶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이런 갈망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이런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싶으시니까 만약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나오시는 부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별로 없다면 최소한 토론토 연합교회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안에서는 저는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좀 무서운 말인가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그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성취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항상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죠. 여러분이 최소한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 1, 2부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또 성장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모여서 그 길을 찾고 쉽지 않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경험해야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목회자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 1, 2부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모든 나눔과 영적 교제 가운데는 이런 종류의 진지하고 사랑이 담긴 나눔의 흔적이 가득해야 합니다. 매주 모이는 셀 모임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서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서 성경의 지식이 점점 한 텀이 시작되기 전보다 아까 2배수로 그 지식이 늘었다? 감사하죠.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결국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한번 함께 점검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역팀으로 만나는 모든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팀은 다른 종류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럼 그 사역팀들이 각각 자신들이 정한 그런 사역 매뉴얼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내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사역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중간중간 질문하고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방향을 함께 정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역의 모습이죠. 우리 청년 1, 2부의 모든 사역팀이 사역에 앞서서 이런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로소 제대로 된 주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참 또 감사하게도 우리 토론토 연합교회 4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청년들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청년부만 따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몸인 토론토 연합교회의 한 지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5주년이 됐습니다. 45년 대부분 못 사셨죠? 예, 그죠? 저랑 또 이렇게 저 매년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하여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은 저랑 나이가 같아서 교회가 특별한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 이렇게 특별히 감격스럽습니다. 이 의미 있는 주일에 이게 딱 맞는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더 감사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 토론토 연합교회는 오늘 본문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고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 깨지는 교회도 참 많고 다투고 갈등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참 이렇게 은혜롭게 사랑으로 잘 세워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 1, 2부도 그래요.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뭐 찾으려면 뭐 끝없이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청년 공동체로 잘 세워져 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앞서간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귀한 하나됨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읽어왔죠. 이 역사를 바탕으로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청년 1, 2부를 세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존중과 사랑 또 배려와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질이 다른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죠. 바라기는 이런 풍성한 영적 교제와 하나됨이 더 우리 모임마다 모든 모임마다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셀 모임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팀들 안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섬김이들의 모임마다 이런 풍성한 성령 인도하심과 하나됨의 그런 경험이 가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토론도 할 수 있었던 공동체였다면 우리는 더더욱 토론토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예. 이해하셨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토론토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토론토에 살고 있으니까 더더욱 토론토 할 수 있는 생각만큼의 반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와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45주년 기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토론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특별하고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